그리스도인은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무엇이 나타나냐? 감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 성회에도 우리 사는 이 땅을 똑같이 사셨기 때문에 고단함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을 때, 공생애가 시작될 때 아버지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장남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고 그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기도를 보면요, 언제나 감사였어요. 우리가 말하는 절망이라고 또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하는 그런 장면들 앞에서 예수님의 영성은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세계를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였습니다. 많은 사람의 필요, 광야에 남자만 5,000명, 그런데도 없는 것을 쳐다보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감사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되고 무덤에 있었어요. 끝났죠. 그런데도 아버지,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사는 사람은요, 이 감사의 영성으로 삽니다. 감사가 입술에 달렸어요. 늘 감사. 여러분도 예수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제 아들이 식사하고 나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 왜 추수감사절을 아직도 지켜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게 맞나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답하고 지나왔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다.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하셨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유월절, 공급, 도와준, 삶을 도와주신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2가지인데, 첫째는 77절, 또 하나는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둘 다 사실 추수감사예요.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그래서 지키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이걸 지켜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끝났으니까 단번에 영원히 예수님이 제물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제물, 화목제물, 속건제물 되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감사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이 사실 감사제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제물도 끝났어요. 그러면 왜 감사절을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마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기 안 지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구원해 주기 전부터 마지막 재앙을 남겨놓고 요날 구원받으니까 6월절 지켜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정말 6월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어요. 대대로 영원히 기념하고 지켜라. 우리도 구원받았어요. 이 음부의 저주, 사망의 저주가 우리를 떠나고 지나가고 심판이 지나가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 감사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생 감사의 뿌리예요. 모든 감사의 이유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별도 감사가 없어요. 모든 감사 막 하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구원 감사가 그 그루터기고 뿌리예요. 동일하게 그들도 구원받았고 우리도 구원받았어요. 그들은 환경에서의 구원, 작은 구원이라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았어요. 그러니 같은 구원을 은혜를 입었으니 감사해야 된다. 또 하나는 그들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 장차 지켜야 될 절기로 77절, 초실절, 첫 열매를 드려라. 그리고 또 추수를 거둔 후에 농사 못 짓는 기간을 지날 때 이 추수한 것으로 살아라. 추수감사절, 초막절, 수장절 지켜라 그랬어. 우리도 계절을 타서 어느 계절은 일하고 어느 계절은 일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날 믿으라는 거예요. 장차 내가 너희에게 땅도 주고 농사 지을 것도 주고 결실도 풍성하게 줄 테니까 이 감사를 대대로 영원히 지켜라 그러셨어요. 구원 감사는 한 번 절기요, 이 공급 열매를 주시는 것은 두 번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이 뭐냐면요, 너 삶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열매를 줄 거야. 어째 걱정하면서 그와처럼 살려고 그러냐. 절기 통해서 그런 거 자꾸 씻어내라는 거예요. 예수로 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자꾸 무디어지잖아요. 이런 절기를 지나면서 무디어진 마음들이 다 회복되고 살아나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조그마한 도움에도 감사합니다. 낯선 지역에 갔는데 길을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내비 있어서 많이 도움을 받지만 근처에 가서 내비가 뚝 꺼진 다음에 잘 모르겠으면 누군가를 붙들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거기요, 뒤쪽을 가리키며 이렇게 가면 저깁니다. 그러면 쌩 하고 그냥 갑니까? 고맙다고 인사합니까? 당연하죠.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은요, 조그마한 도움을 받아도 감사하다고 말해요. 특별히 조금 더 큰 뭔가를 베풀어 준 사람에는요, 이걸 기억해요. 저 사람이 날 이렇게 도와줬지, 이렇게 도와줬지. 하다못해 밥 한 번 쏠게 날 잡자. 그러고는 그거를 고맙다고 표시합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세상에 누가 죄로부터 구원합니까? 세상에 누가 마귀로부터 구원할 수 있나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삶에 바빠서 경쟁하면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입으로는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고 속으로는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삶 도와줄 테니까, 추수의 열매를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그냥 예수로 충만하게 되고 저절로 감사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도 훈련이고요, 자꾸 감사에 자라가야 돼. 세상은 자꾸 어려운 거를 보여줘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내 주님 아니냐 그러시면서 우리를 자꾸 일으켜 세워요. 자꾸 희망과 소망으로 충만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경에서 감사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꼽으라면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잘 알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자청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내 평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충분했다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 시 가운데 있죠. 그리고 때로 마음이 가라앉아서 지나는 때도 있어요. 회복이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이 필요한 때도 있어요. 그런 때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성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감사 잘하는 사람이 감사시를 참 많이 썼어요. 그런 중에 이 사무엘하 17장을 보면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두로 왕이 지어준 궁궐에 살면서 하나님의 괴는 장막, 천막 속에 있는 걸 봤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은 너무 소홀하구나. 그런 깨달음이 와서 하나님, 내가 집 지어드릴게요. 두로 왕은 내 집 지어줬는데 하나님 은혜인데 난 하나님 집 지어드리고 싶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너는 안 돼. 내 자녀에게 기회를 줄게 그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마음, 이 감사의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내가 모든 존귀한 사람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내 자식이 잘못하면 사울 왕이 잘못했을 때 그 지위를 잃게 만드는 것처럼 하지 않고 계속 그 지위가 이어가도록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내 집 세운다고 그랬는데 내가 네 집을 세우고 너를 높이고 내 왕위가 계속 이어지고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다윗의 먼 미래까지 축복하셨어요. 그 때문에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주옵소서. 흔히 집집마다 들어가면 이렇게 걸려있는 패들이 있는데 이 많은 구절이 들어가 있어.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주옵소서. 그 복의 약속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복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39편도 다윗의 여러 감사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13절부터 18절까지 봤지만 앞에 1절부터 보면 두 가지 감사 이유가 나열이 돼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니이다. 이거에 감사했어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내 행위, 내 눕는 것, 내 모든 형편,
내 어려움, 내 신음소리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감사는 뭐냐 하면 8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땅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이 지구 끝 어디에 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생애 중에 보면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에 갔어요. 보니까 잘못 피신한 거예요. 아니, 호랑이 굴로 들어갔어요. 살 길이 막막해서 미친 척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멀리서 알았어 그러고 있지 않고 거기서 도와주셨어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도와주시되 어떤 때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동굴로 들어갔는데 사울이 그 안으로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도 기도했더니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키셔.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나를 다 아시고 내 처지와 형편과 내 마음을 다 아시고 어디서든지 그 능한 손을 펴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가 펼쳐지는 부분은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하나님, 그러면 언제부터 날 아셨어요? 하나님, 언제부터 나와 함께 하셨나요? 그렇게 질문하면서 깊이 묵상할 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건 언제냐 하면 모태에서부터. 그때 나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는 거예요. 14절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힘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한 것을 내 영혼이 지금 그 과거 일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걸 잘 알겠습니다. 16절도 보세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습니다. 내 형질이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첫사람으로 딱 생길 때 그 이루어지기 전부터 나를 보셨어. 그리고 나라는 이 다윗이라는 나라는 존재에 독립된 생명체라서 하루가 되기 전에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주의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참 기막힌 상황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 다니엘 기도에도 보면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살았나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다윗도 그랬어요. 카일 윌슨 선교사 처분은 정상적인 가정인데 부부가 싸움하니까 아이를 버려서 그것도 입양으로 버려버렸어요. 그 원망으로 자랐고 막 방황했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나중에 아버지를 찾아갔는데도 외면하고 모른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그런 부모도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걸 겪었어요. 다윗의 시중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버림받은 자식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깨닫는 게 뭐냐면요, 나 부모는 내가 잉태되는 걸 모를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아셨어요. 나를 지으셨어요. 내가 얼마나 엄마를 닮고 얼마나 아빠를 닮는데 그게 누구 작품이냐?
하나님 작품이라는 거. 내 위에 형들이 쫙 있는데 각각 조금씩 달라. 그리고 나는 내 모양이 그게 누구 작품이냐? 하나님 지으심,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요, 사람이 이 비교하는 세상에서 열등의식이 많습니다. 나는 왜 이런 환경에 태어났나? 나는 이렇게 왜 외모 갖고 따지나? 이런 어렵게 남다른 고초를 겪었나 하면서요, 이 마음에 이 눌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깨달음 속으로 우리도 같이 들어가 보면,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만들고 이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니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창조해내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내 좁은 소견으로 내 환경을 탄식하고 한탄하는 것, 내 부모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것 때문에 과거의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요, 사실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내 부모를 쓰기는 했지만 내 생명은 하나님께로 왔어요. 내 외모와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래야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연처럼 실수로 태어난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매이고 이 악한 영들에 눌리고 그럴 때 버려둘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에레미야가 썼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레미야 1장 5절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느라 그랬어. 모태에서 딱 짓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기도 전에 에레미야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이 가지고 그리고 낳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가장 불행한 시대에, 나라가 멸망하는 환경에 하나님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뜻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잉태 이전부터 아셨고, 그리고 손수 우리를 이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제 위에 형님도 있고 누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모습 된 것은 얼마를 아버지 닮고 얼마를 엄마 닮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닮도록 하시면서 나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 감사절을 이렇게 당할 때 이 감사절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감사의 뿌리가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주인공이. 그 하나님은 살아갈 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라고 감사절기를 구원절기의 2배나 되도록 하셨어요.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래. 다윗 시각대로 하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목적 가지고 인도하시는데,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이리저리 모양이 꼬아진 세계 속에 던져진 것처럼 살아갈지라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막한 계획 속에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은 부담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소중한 날이에요. 지금 겪고 있는 일도 그렇게 귀한 날이에요. 너무너무 귀하게 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여성분이 피곤하고 지친 채 지하철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지하철 계단이 꺾어져서 올라가는 그 약간 넓어진 쪽에 한 노숙인이 거린으로 뭔가를 구걸하는 걸 하고 엎드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리 한쪽을 바지를 걷었는데 그 다리가 의족이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뭘 보고 도와달라는 뜻이에요? 그 다리 보고 내가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니까 도와달라는 뜻이. 지친 이분은 생각이 없어서 그냥 지나쳐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셨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라고 말을 걸어서 오셨냐면, 얘야, 너 저 노숙인이 왜 그쪽 다리만 걷었는 줄 알았냐? 당연히 구걸하려고 그 다리를 걷었죠.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또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노숙인의 다른 부분은 다 건강하다. 근데 그는 뭘만 보고 살고 있느냐 하면 자기 장애가 된 의족만 보고 사는 사람이다. 이게요,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이에요. 본인이 올린 글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깨달았대. 요즘 내가 왜 우울하고 의기소침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나도 하나님 없는 자처럼 세상에 밝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의족만 보는 노숙인처럼 그것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웃을 일이 어디 있겠어요? 들리는 소리, 안 좋은 소리 듣고 뭐 환경 생기면 그것만 붙들고 있으니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안타까워하신 것이죠. 이 땅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 되려다가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하게 나온 세상이, 누구도 이 가시 엉겅퀴 이런 장애를, 해로움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와서 탄탄대로 만사형통으로 살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까? 그럼요. 그래도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은 감사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참 신비로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도 몰라요. 그래서 늘 원망하고 원망하면서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원망했던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 일로 죽었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다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3절 뒤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왜 성령이 우리 속에서 나를 성전 삼고 함께 거하십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이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하려고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생각조차 못한 상황일지라도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의 성령한 사람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겪으면서 참 기가 막힌 상황들 많이 듣고 봅니다. 6일째 저 손정희 장로님 하는 여성 장로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성 장로님 많이 세워지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정희 장로님이 17년 동안 옷장사를 했대요. 근데 남에게 돈 빌려줬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떨어졌어요. 살 길을 찾고 찾다 보니까 누군가 호떡 장사하면 좋겠다, 하루 수입이 10만 원은 된다, 절반은 남는다, 이런 소리 듣고 호떡 장사를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즈음 딸이 교회 가면서 새벽 기도 가고 싶다고 그래. 그 딸 때문에 새벽 기도 가는 사람 됐고, 딸이 헌금하고 싶다고 그래서 딸 때문에 헌금하는 일을 시작해요. 그런데 이번에 결론이 뭐였습니까? 와플대학이요, 와플대. 이번 주간 지난주에 첫날에 저번 간증하시면서 이번 주간에 미국 라스베가스에 와플대학 1호점 설립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걸 숨겨놓으셨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뚜벅뚜벅 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11일차 간증한 분, 우리 저기 보면 손정희 장로님 밑에 계신 분 박인경 사모님이 간증 내용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남편이 담임 목사가 돼서 어떤 교회로 부임을 했어요. 한 달 지났을 때. 작은 교회라 친구도 없고 선견도 없어서 태권도장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내줬더니 태권도장 갔다 오는 버스, 거기 내려서 버스 후진하는 거 못 들고 뒤로 뛰어가다가 치여서 죽었습니다. 이 사모님, 세상은 아무 일 없듯이 흘러가고 있는데 자기는요, 정말 세상이 캄캄했어요. 절망이에요. 홀로 우울하고 홀로 캄캄한 잿빛 가운데 갇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약 17년, 18년 되다가 남편이 57세에 심장마비로 또 죽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고통의 과정에서 이분이 깨달은 성경 말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들 한 사람이 딱 죽으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막 계속 새로운 뉴스가 올라와도 아무 관심이 없어. 남편이 죽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졌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그분만의 심정이 아니라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한 영혼을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는데, 첫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없으면 세상이 무슨 소용이. 그 마음이 있으니까 아들을 내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한 것을 그분이 깨달았다. 그런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안타깝게 하고 힘들어하는 게 세상에 뭐가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는 여러분이요 천하보다 소중해요. 예수님보다 소중하니까 예수님을 값으로 내주셨지. 하나님 지금도 같은 마음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짓고 그리고 지금도 돌보기를 쉬지 않고 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 상황들 들려지는 말, 상처되는 것 그리고 어려운 형편들이 우리를 애워싸면서 나를 무너뜨려요. 내 마음을 사막처럼 삭막하게 합니다. 요즘은 웃을 일이 없어. 세상을 봐도 웃을 일이 없고 내 형편을 봐도 웃을 일이 없고. 여러분, 원래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데 내가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 너는 우연처럼 이 가시덤불 엉겅퀴 가는 세상에 던져진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 어떤 네 이름의 인격체가 되기도 전부터 난 너를 알았어. 너를 내가 지었지. 그러니 내가 사는 동안 돌보지 않겠냐? 내가 죄악에 빠졌을 때 내가 내 아들이라도 내어서 구원하지 않겠냐? 네 만난 고비 문제가 너만의 고비 문제이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려고 준비하고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추수해서 넉넉한 그날을 주시려고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마음을 추스르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감사, 웃음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정, 너 낙심하고 가라앉아 있으면 난 이 세상 아무 필요도 없다. 여러분, 예수님 꼭 붙드시고 나는 예수 안에 있어. 예수로 충만해서 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나날들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